엄마 나 부탁이 있어. 뭐 소개시켜달라고? 아님 과제 부탁하려고? 교회에 같이 가자. 뭐? 너 교회 다니고 있었어? 아, 미안.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나 학교 다니기 바쁘고 교회는 가본 적이 없어서. 야, 너 나 어렵게 던진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가 있어? 친한 친구니까 믿고 한 말이란 말이야. 교회에 다니라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한 거잖아. 야, 다른 부탁이었다면 내가 100번이라도 들어줬지. 뭐 교회? 너 어떻게 종교를 강요할 수 있어? 가치관을 강요해? 진짜? 전도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달리기에서 맛있는 솜사탕을 나눠주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한 명의 불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데 평균 4명이 대시를 해야 하고 평균 12명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하고 대시하고 친구에게 친절하게 하기, 자주 웃어주기, 힘들어할 때 편지 보내주기, 우연인 듯 계획인 듯 친구를 위해 기도드리기.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에게는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전해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가까울수록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말로 들려주는 것보다 행동으로 들려줄 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친구나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전도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기, 숱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이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거절당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 친구가 저를 만나고 처음 한 말이 네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들을 걸. 이렇게 좋은 예수 왜 이제야 믿을까? 였습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그 거절이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전도할 때 중요한 건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기쁜 소망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을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비교하면서 나는 전도할 때 나의 때를 소망하다 보니까 낙심하고 지쳐버려요.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디 여러분 지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나의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지금 당장 여러분 불이 난 그 집 문을 두드리길 멈추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족, 가까운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남 오녀 중 셋째이신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따라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교회에 잠깐씩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싹트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제들과 할아버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셨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막내 이모가, 할아버지가, 넷째 이모가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올 초부터는 둘째 이모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이 아닌 약 30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남동생들은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전 아직 가까운 사람 전도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때는 성공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죠. 친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복음이 심겨지게 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숨을 요하는 일이에요. 전도의 호흡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인 걸 알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그것도 잘 아는 거죠. 균형 잡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나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조건 없는 존중을 보낼 수가 있게 돼요. 더불어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간절히 기다리시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거절을 당하더라도 상처받더라도 감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죠. 그 힘으로 계속 기도하고 전하고 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전도받아도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편지 한 통 남긴 채 자살을 했습니다. 친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제가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위로해주고 다음날 새벽기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새벽기도 며칠 같이 다니다가 친구가 주일 예배도 같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전도할 기회를 잘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내가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라는 판단부터 버리고 기회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